네, 우리 청년 예배에 오신 드림의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 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영혼으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하시면서 오늘 준비한 찬양이 우리 속초 수련회에서 했던 찬양 우리 하나 되어라는 찬양인데 우리 비록 지금 몸은 떨어져 있고 또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영혼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이 공동체를 묶으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시고 또 높이시면서 모든 이어지는 찬양들에서 우리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세. 한 번 더.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
우리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세.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은 떨어져서 몸은 떨어져서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우리 영상으로라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어쩌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 예배를 거듭하며 이 찬양을 거듭하며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하나님의 꿈 가운데로 우리가 더 달려나가는 우리 드림엑스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하실 텐데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오면서 저도 비를 맞아서 지금 좀 꼴이 좀 이렇지만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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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인은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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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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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거룩
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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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마지막 한번 전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 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르지 않은 샘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마르지 않은 물을 마시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과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 우리의 진심을 다한 주님의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노래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담은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을 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다 들으셔서 주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드림엑스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꿈을 향해 더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족한 것들을 있다면 주님께서 더 채워주시오. 주님께서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음악을 먼저 좀 끄고. 네, 지금 이 걷기 축제를 하고 있는 날이죠. 걷기 축제를 하고 있는 날이고, 지금 시간쯤이면 아마도 걷기는 이제 다 끝나고 공연을 좀 보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시간인데, 사실 지난주에 공지를 하긴 했었죠. 오늘은 이 걷기 축제로 인해서 청년부 예배는 없이 걷기 축제로 대신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도 조금 너무 걷기 축제가 뭐 좋은 의미로 드려지는 건 드려지는 거고 그건 그거지만 청년 예배가 이렇게 한 주를 쉬고 지나간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좀 고민을 하다가 좋은 선택을 해서 조금 산옥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쉽지만 현장에 모이지 못한 건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찬양팀 찬양 굉장히 은혜롭게 잘 나눠주셔서 감사한데 사실 아직 보지 못했어요. 저는 오늘 이번 주 새벽 기도여서 지금 새벽 6시 반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녹화를 뜨고 있고, 찬양팀은
이따가 저녁 금철이 끝난 후에 녹화를 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찬양 그리고 말씀 또 기도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나누게 될 텐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은 재수 없는 날이라는 물음표로 이렇게 재수 없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함께 나누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는 사실은 완전히 초신자가 아닌 이상은 다들 알고 있죠.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기도 했고 그리고 설교 가운데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2주 전이었나요? 지난주였나요? 하여튼 그 김학중 목사님 설교도 여기 이 구레네 시몬에 관련된 본문이었어서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저는 이거 준비 한 달 전부터 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은 없죠.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인지도는 높은데 뭔가 이게 성경의 기록에는 거의 나와 있지 않은 그래서 지금 복음서에 이렇게 한 절씩 등장하고 그리고 로마서에 이렇게 또 한 절이 등장하게 되는데 굉장히 짧은 딱 그 한 절 한 절만 나오게 되지만 굉장히 인지도는 높고 뭔가 엄청난 임팩트 있는 그런 사건에 등장하게 되는 인물인 거죠.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 느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재수 없는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구레네 시몬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재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이고 있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생판 처음 보는 초면인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막 완전히 막 등이랑 막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등은 너덜너덜해져 있고 막 이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군사들이 자기한테 대신 이 사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솔직히 짜증이 났겠어요. 그리고 재수없게 뭐야 막 이런 생각을 또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 구레네 시몬이 그 로마 군사들한테 끌려가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눈앞에서 보면서 와 다행이다.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저 사람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라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법도 한 게 이 십자가 처형하는 그 현장에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죠. 굉장히 핫한 사건이었고 굉장히 예수님은 그 시대 그곳에서 굉장히 핫한 인물이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정말 거짓된 고발로 인해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그냥 무작정 맹비난한 거죠. 그런 사건의 상황 중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있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재수도 더럽게 없이 걸려가지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십자가를 내 가지고 왜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지만 저 사람 참 재수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있었어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구레네 시몬이 등장하는 부분이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서 이제 구레네 시몬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이 시몬이 계속해서 이 제자들과 그리고 바울과 함께 사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이제 조금 전에 본문을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면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게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겠죠, 당연히. 그래서 계속해서 이 구레네 시몬과 연계해서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바울이 굉장히 내 어머니라고 여길 만큼 존경하는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고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이 아내를 내 어머니처럼 여길 정도로 구레네 시몬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고 함께하는 그런 사도로서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기록에는 자세한 기록들이나 어떤 언급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구레네 시몬이 계속해서 사도로서 그리고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다른 많은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구레네 시몬이 그런데 그렇게 당대 엄청난 초대교회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바울에게도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나타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수석 제자 그리고 바울은 정말 신약 성경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고 그 예수님의 사도로서 역할을 수행했던 굉장히 중요한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그 두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만큼 엄청난 예수님의 사도로서 제자로서 그런 업적을 보여줬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 고난의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졌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그런 삶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구레네 시몬이 그때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서 이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지금 죄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저 단지 어떠한 평범한 그냥 단지 어떤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구레네 시몬은 느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올라오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주님 되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레네 시몬은 그 가운데서 깨닫고 느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이나 어떠한 사역 어떻게 됐고 이렇게 됐고 막 이런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그 후에 짧은 기록들이나 성경 외의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 이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정말 귀한 사역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갔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초대 교회에 세워가는 그런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던 것이죠. 구레네 시몬이 이 유대 배경을 가진 사람인데 이 그 길을 가는 이유 자체도 예루살렘의 그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가다가 그렇게 된 것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시선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다. 참, 저 사람은 이렇게 괜히 또 뭐 와가지고 저런 일을 당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구레네 시몬이 재수없는 일을 당한 사람 그리고 재수없는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운 없는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구레네 시몬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것처럼 그렇게 재수없고 운 없는 사람 그리고 그런 재수없는 날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축복받는 날 그리고 축복받는 선택받은 그런 자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우리가 굉장히 고난이라 여길 만한 것들 시련이라고 여기고 불행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또 제목처럼 재수없는 날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재수없는 일, 힘든 일들이 생기죠. 근데 그런 상황을 지나갈 때 사실은 힘든 건 힘든 거고 불행은 불행인 거고 뭐 고난은 고난인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불행으로 인해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재수없다 생각하는 일,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축복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이 축복이고 불행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고난과 그 시련과 불행을 하나님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고난과 인생의 시련 가운데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 가운데서 나 왜 이렇게 재수없지? 라는 생각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고난과 시련들이 있잖아요. 물론 끝없는 축복과 행복들도 있지만 그 동일하게 고난과 축복, 행복과 불행이 연속해서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재수없는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라고만 살아간다면 그런 불행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이 삶의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내가 좋은 순간에만, 기쁜 순간에만, 뭔가 내가 성과를 이뤘을 때만 거기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 반쪽짜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불행,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불행은 그냥 단지 불행일 뿐이고 고난은 고난일 뿐이고 그리고 때로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있고
또는 나의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지만 그 고난이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나타난 고난이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건 그 고난이 어떠한 이유로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고난이 나에게 발생했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뭐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고 우리가 낙담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이 시몬 베드로가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깨가 찢어져 가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육신이 망가져 가면서 그 고통을 겪어 가면서 그 길을 걸었을 때 그 가운데서 이 고통은 고통이고 아픔은 아픔이고 상처는 상처이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사실은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인 베드로와 바울에게까지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시련 가운데 재수없는 일이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무너져 있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피 흘리시며 걷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했을 때 그것이 축복의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정밀 조정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우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우주를 이렇게 연구를 하면 할수록 우주가 굉장히 정밀 조정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대요. 근데 이건 어떤 한 학자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그 우주 천문학자들은 이게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다 이야기하는 것이 이 우주는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존재에 의해서 정밀 조정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우주가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주 정밀 조정 이론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세세한 것까지 정말 정밀 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지구와 달 그리고 이제 태양 그리고 그 외에 있는 태양계에 있는 뭐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왕성은 이제 나가리 됐죠.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단지 태양을 돌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행성 하나라도 사라진다면 지구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그 위치가 달라지면 굉장히 많은 온도차와 궤도차와 뭐 태양계가 막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주 정밀 조정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정밀 조정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정밀 조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배우기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고난과 시련들 아니면은 고난과 시련이 아니라 할지라도 삶의 어떤 현상들, 나에게 나타나는 삶의 어떤 현상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아니지만 나의 불순종 또는 나의 욕심, 나의 의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이 나의 의지로 인해, 나의 죄로 인해 발생을 했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발생을 했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동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 뜻하심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무언가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어떤 상황으로 발생을 했을 때라도 내가 너를 그렇게 이끌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 어쨌든 너가 그 상황 가운데 처했으니 내가 두 번째 내가 계획을 다시 너에게 만들어 줄게. 그 두 번째 계획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 하나님이 날 향했던 그 첫 번째 계획은 이미 나의 죄로 인해서 또 나의 무지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어그러져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날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하심 바대로 가지 못했으니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죄 가운데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하신 대로 못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 중에서도 반드시 두 번째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실수하면 세 번째 계획을 세워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많은 계획들과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중에서도 그 상황이, 그 고난이, 그 시련이
나로 인해서인지 하나님의 뜻하심인지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이 구레네 시몬처럼 그것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고 불행이 불행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불행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던 그 고난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의 어설픔보다는 하나님의 정밀 조정을 기대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불행이 닥쳤을 때,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그저 그냥 불행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날 이끌어 주실 거야. 이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치는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겠지만 그 시간들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시간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많은 은혜들과 축복들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겨내는 모든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화면을 통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